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던 자가 없었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니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관문 그리고 또 관문입니다. 관의 문이 아니고 인생의 관문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할 단계를 관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으로 그들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강 홍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정도의 기쁨, 이 정도의 만족이면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40년이 넘는 긴 인생의 광야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채우셨지만 또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또 때로는 고기를 찾아야 하고, 또 길 때문에 염려해야 하는 40여 년이 넘는 인생의 광야, 그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생의 광야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를 다 거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도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강이었죠. 하나님 그 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행복이 늘 겹쳐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이제 거대한 그들 앞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은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었죠. 외벽은 5m 높이의 기초 위에 그리고 7m 높이의 긴 이제 성벽이 진흙으로 된 성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넓이가 2m 정도였고, 그리고 5m의 거리를 두고 그 안에 또 내벽이 있습니다. 그 내벽은 넓이가 4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넓이가 4m 정도 되고 높이가 10m에서 14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은 추수할 시기가 곧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곡식이 넉넉했죠. 적어도 문을 닫고 여기서 그들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여리고라는 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제 배워오신 분들은 그들의 인생 앞에 놓인 그들의 관문들,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그들은 때로 두려워했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불신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 죽음과 같은 관문을 통과한 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을 빠져나오는 과정은 죽음과도 같은 과정이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부모도 기뻐하고 물론 태어나는 아이야 기쁜 줄 모르겠지만 죽음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밝은 빛을 보는 그 만족감은 있었겠지만 부모도 기뻐하고 아이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 앞에는 수많은 관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과 또 학교라는 과정들, 직장, 결혼, 또 삶의 여러 가지 관문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앞에는 마지막 관문이 놓여 있죠.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들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관문들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대로 힘들었지만 눈물도 났지만 못 살 것 같았지만 그냥 여기서 인생이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내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한 후에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지만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는가? 인생의 관문들 앞에 놓인 우리의 관문을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제 이 역사들을 보면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된 이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 가운데 참 많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읽었지만 숫자 중에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하나 있죠.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죠. 자, 7을 하면 자,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그 길이가 한 이제 600에서 900m 정도 됐으니까 넉넉 잡아도 한 30분 정도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바퀴씩을 돌고 이제 7일째에 7번을 돌죠. 그리고 거기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7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장은 아니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거기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잖아. 6일째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7일째 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죠. 쉼. 그러니까 이 6일과 7일이란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사람도 좋아하는 숫자 아닙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죠.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죽음의 수니까.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만나면 7이 되죠.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면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여기 7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6바퀴를 돌게 하신 건 아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들이 6바퀴를 하루에 30분 돌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말씀 보면 그 첫날 하루를 돌고 그들이 자니라 그랬거든요. 30분 돌고 뭐 있습니까? 자잖아요. 30분을 돌고 자는데 이 일을 6일 동안을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돌고 나머지는 잠을 자라고 하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6일 동안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시키진 않았겠죠. 아무 뜻 없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일은 시키지 않았겠죠.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제 악기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뭔가요? 나팔입니다. 나팔이 몇 개입니까? 7개. 나팔도 7개죠. 자, 나팔은 이제 전쟁의 역사에 나팔은 2가지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테루야라는 뜻으로 이게 전쟁이라는 그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나팔이 사용됐죠. 외침이나 경보나 전쟁을 알리는 그 소리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 전진하는 이 의미로 또 경고의 의미로 사용됐던 것이죠. 또 하나의 나팔의 의미는 이제 소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기쁨의 소식 또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기쁜 소식,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오늘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나팔을 불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경고를 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쓰인 나팔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나팔을 계속해서 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그들 이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신 겁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나오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복음이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이 복음의 소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언약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언약궤는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십계명하고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법궤, 언약궤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언약궤는 이 행렬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맨 가운데 언약궤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가 이제 조금만 이제 잠깐만 읽어봐도 한 10번 넘게 기록이 되는데 이 언약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일 동안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쓸데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가? 왜 저 성을 무너뜨리라고 삽으로 파든지 곡괭이로 파든지 나무로 치든지 아니면 대포는 없었으니까 뭘 던지든지 올라가든지 굴을 뚫든지 그렇게 해야 성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신가라고 그것도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말로 막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침묵 가운데 완전히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침묵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이 초롱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았습니다.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보아도 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진멸하게 한 방법도 아니었고 싸울 방법도 아니었죠. 전혀 어쩌면 이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만약 전략이 없고 전술이었다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분 동안 돌고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침묵하면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자는데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하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적으로 보아도 이건 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 아닙니까? 이런 일들, 이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와 나팔과 언약궤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것은 전쟁이나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관문을 열어주셨음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자, 초롱성을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첫 관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벽들과 관문에 있는 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서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앞에 놓인 인생의 관문은, 그 관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벽과 관문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 죽음의 관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싶다고 다 태어납니까? 여러분, 올 때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나는 여기 태어나고 싶다고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생명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 생명이 자신이 오고 싶은 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살고 싶다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관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관문,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그 관문조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관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모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성과 백성들을 다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관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거대한 관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놓인 모든 관문을 친히 무너뜨려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어떤 문제와 인생의 관문들이 있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거기서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내 앞에 놓인 신앙의 관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관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쉼없이 염려하며 두려워했지만 오늘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왔습니다. 그 인생에 놓인 관문들,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누려야 될 땅의 기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셨죠? 내 자식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부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이 땅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짧든 길든 하나님께서 살아갈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선물, 인생의 역사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만남의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이 광야길에 놓인 관문은 어떻게 열려지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장벽들, 인생의 관문들, 죽음과 같은 상황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낙심과 좌절의 이 문제들,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 인생의 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많은 말들을 여러분 기대하실 것 같고 저도 많은 말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죠. 나팔소리와 함성의 요새가 무너지고 관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는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여기서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인생은 여기서 고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 주실 거라면 그냥 다 이루어 주시고 미리미리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만한 일을 시키시는가? 그것도 말도 못하게 하시면서 6일 동안 이 일을 시키시는가? 그 여리고성 앞에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질문하며, 때로는 의심하며 불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말하지 못한 이 답답함들, 인생의 그 답답함들을 참고 인내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렇게 함성을 외치게 하시는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다면, 태어난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싫어하시겠지만 이 땅이 좋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곧바로 나를 데려가셨다면 난 이 땅에서 염려도 없이, 걱정도 없이, 눈물도 없이, 죽음도 없이, 질병도 없이, 이별도 없이, 그것들을 보지 않은 채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왜 염려하게 하시는가? 왜 걱정하게 하시는가? 왜 이별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두려워 떨게 하시는가? 왜 하나만한 일을 이렇게 시키시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실 거야. 6일을 돌면서 하나님 그냥 해주실 거면 그냥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왜 하나만한 일을 이렇게 시키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그들도 품지 않았겠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출렁이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백성들,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내주시고 마른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건너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그 출렁이는 요단강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 그리고 출렁이는 물 앞에 너희 발을 집어넣어라. 이 죽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시죠. 왜 그러시는가? 우리에겐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언약궤를 메고 따르는 이 백성들, 도는 백성들, 군인들, 나팔을 들고 부는 사람들, 7일 동안 또 나팔을 부는 사람들 얼마나 입이 아팠을까? 그렇게 이 일을 시키시는 의미는 뭘까? 아무런 이 의미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 어차피 내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까? 영원천과 인생의 역사가 끝나면 그 영원히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한 시간, 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그 역사의 현장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건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갈구합니까? 영원한 삶을 갈구하죠. 죽음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인생은 영원이라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삶에 두신 의미가 뭘까?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가 아닌 패배를 위한 전략 같은, 어찌 실패할 전략,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만한 일들 같은 이 일, 전략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인생의 40년이라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6일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을 돕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한 채 30분을 돌고, 그 나머지 시간은 졸든지 자든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30분을 돌고 또 자고 주무시고, 그리고 뭘 하든지 침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 역사, 이 삶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절에서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 초롱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을 믿는 대로 따라 순종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은 적어도 내가 인생의 장벽 앞에 서봐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침묵 가운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이 엿새 동안을 한 말도 하지 않고 돈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들은 돈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아이성이 있고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거기서 깨달았던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무기나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행히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제 증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까?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리고를 돈 행위는 그들의 무슨 행위였습니까? 믿음의 행위였으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돈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 보세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불신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나안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그 소리를 들음으로 그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고 애굽에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차라리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지휘관을 세웁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악한 옛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믿음의 세대가 이제 미래를 향해 또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아시겠죠? 사람의 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붙들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말합니다.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그 한순간에 해준 말이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의 말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인생을 방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도는 동안 그들의 후손들은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죠. 우린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순종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이 소망의 말을 하며,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며 불신하며 짜증내며 핑계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옛자를 죽여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모습과 그런 믿음 없이 행했던 행동들과 믿음 없이 했던 내 언어들과 이 과거의 모습들은 여기서 다 죽여야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뭡니까? 내 과거의 삶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 부르시고 내 과거의 불신의 모습과 믿없는 삶과 악한 말들과 원망의 말들과 짜증의 말들과 불신의 말들, 이 언어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신 후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관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 억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억을 헌금하라고 하면 한 분도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것 같고, 하나님이 억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무슨 훈련을 해오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해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순종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까? 어떨까요? 그들이 믿음이 있고 원래 순종하는 이들이어서 그들이 오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순종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찾을만 하셔서 요구하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세요. 다 똑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은 의심투성이의 삶을 살았고 불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원망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거 입을 것 다 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원망의 소리 하찮은 거,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는 참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본성이 타락해서 정말 인생이 고귀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여러분 꾸며놓고 아름답게 하고 오셨으니까 다 아름다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 썩어있고 냄새나고, 그래서 부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들의 믿음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주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도는 침묵하면서 도는 그 모습들은 아름답지만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 부패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작은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죠.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이 창녀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얼마 인생이 고단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살려주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여기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은 라합 자신에게 생겼는가? 스스로에게 생기지 않았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일을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라합에게 들려주셨죠. 그리고 아주 우연처럼 정탐꾼을 누구의 집에 보내십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모습, 이 신앙과 인생의 광야의 길에 놓인 관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여기 살려두셨는가? 오늘 나를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관문과 장벽들 앞에 때로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난의 연장 앞에 나를 세우시는가? 우리는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 아프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며 내 인생을 낭망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없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속망만으로 화려한 이것을 먹으며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땅에 놀고 먹으며 삶의 이 땅에 전부라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인생의 죽음이 닥치면 거기서 인생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순간들, 내 인생이 70이든 80이든 혹은 짧은 인생이든 거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누군가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믿게 하시고 믿음이 나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기적. 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 남은 삶을 원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에게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러분이 이 땅을 낙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여기 불러주신 것은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평생같이 살아도 곧 나올 것 같았던 남편들은 지금 안 나오고 계시고,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았던 인생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사람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선하게 살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순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나를 여기 인도하셨고 이끄셨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믿음이 싹 트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죽음의 이 관문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허망한 인생들을 봅니다. 허망한 인생을 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평생 죽고 살도록 피땀 흘려서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물론 그건 살 때 누리며 팔고 가면 되냐, 죽기 전에 팔면 되지만, 그래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일 아닙니까? 천국을 준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인생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다가 언제 내가 이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설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영원한 고향, 평생에 그리던 그 고향, 눈물이 없는 안식의 고향,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은 인생에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며 이 진리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리고성 사람들 보세요. 7일 동안을 나팔을, 복음의 소리 아닙니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 나팔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이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사망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복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여리고성도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열리지 않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에베소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남은 신앙과 인생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나팔을 부는 이 여리고성을 향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불어주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내 곁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준 사람이 있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곁에서 쉼없이 끝까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준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해야 할 일 이제 마지막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하나님이 6일 동안 7일 동안 이 복음의 나팔을 부잖아요.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나팔을 6일 동안 불고 7일째 이 나팔을 마지막 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장벽처럼 굳게 닫힌 그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혹가정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고단 가운데 넣는 인생들, 나를 고통 가운데 넣는 인생들, 그 곁에 나를 두셨고 거기에 나를 살게 하시고 그 곁에서 하나님이 그걸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돌게 하시면 기도하시고 침묵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